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665쪽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이제 4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며 또 이전에 평범했던 일상으로 정말 마스크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날, 그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마음 다해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이게 보내면서 특별히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안타까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타깝고 하루속히 모여서 예배를 하기를 원하고 또 원했지만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우리에게 이 영상 예배, 이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모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낯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사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채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토록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도 우리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단시키시면서까지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새로움의 기회를 우리가 잘 살리지 못하는 그런 그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할 영적인 삶,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사는 삶에 더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사는 삶이 우리가 이토록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역시 집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여러분들의 손과 눈과 귀 그리고 발 또 혹은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향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금의 우리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세상과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습관이 나타나는 경우도 이런 경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정말로 과연 하나님 앞에 집중했었는가? 말씀에 집중했었는가? 또 예배에 집중했었는가?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딴 생각을 했고 멍하게 있다가 온 시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고 우리가 이러한 그 예배의 습관, 우리가 잘못 들여진 그렇게 오랜 동안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예배가 익숙해지고 예배가 그냥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습관들이 우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어쩌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앞에서는 목사가 보고 있으니까 딴짓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두 눈을 이렇게 뜨고 여러분들 보고 있지만 앞에서 보고 있지만 그게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뭘 만지작거리고 계시는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계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나마 딴 것을 하지는 못하시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때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니 통제가 안 되니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은 사실은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내가 제일 큰 문제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지 못한 채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준비되지 못한 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기쁨이 되길 원했고 내가 더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예수님 중심의 예배, 성령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나 중심의 예배가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전의 모습과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또다시 잊혀지는 그런 새로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주님의 얼굴을 온전하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며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2주 동안, 오늘로 3주째죠.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많은 환난 가운데, 많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보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그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던 둘째 아들, 여러분들 이 탕자를 기억하시죠? 이 둘째 아들이 쥐엄 열매, 돼지나 먹는 이 쥐엄 열매를 먹고 살 때에 그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생각했던 것은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 품으로 안길 수만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 길이 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자녀 삼게 되어진 놀라운 자녀가 되었다. 주님이 내 이름으로 일컬으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컬으셨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인지, 주님께서 표적을 마음껏 우리들에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인지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우리는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악한 곳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그 누님이 오늘 자기가 아는 그 미국에 계시는 분이 오셔서 뭐 이렇게 보여주신 사진이래요. 그런데 이게 뭐 그분이 찍은 건지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인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지인이 미국에서 보내준 것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오늘 보내주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도 국가 이 비상사태가 선포된 미국의 마트에서 이 휴지를 사려고 사람들이 몰려든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잘 보시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휴지를 다 이렇게 사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휴지를 사가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이렇게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휴지의 원료가 마스크를 만드는 원료다. 그러면 결국에는 휴지도 비싸질 거다. 마스크를 만들다 보면 휴지가 비싸질 거다. 그러니까 빨리 뭐를 사자? 휴지를 사재기를 해놓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사진을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이상하죠? 저럴 시간에 차라리 뭘 사야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려면 마스크를 사야죠. 그리고 또 휴지를 저렇게 사고 있으면서도 마스크 하나 착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 이게 뭐 때문에 난리가 벌어진 일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벌어진 일이면 어쨌든 내가 코로나를 막고 전파시키지 말려면 무엇부터 써야 될까요? 마스크부터 착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뭔가가 지금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모르면 저렇게 무지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휴지가 뭐 중요하겠지만 마스크보다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할지를 정말로 알아야 되는데 무지해지면 저렇게 순서가 엇갈려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주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십시오. 정말로 교회를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어떻게든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악한 길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한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중간 지대 없습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절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절박한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방해하는 것, 주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을 가로막는 약한 것들을 과감하게 떠나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한 가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악한 길로만 떠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야죠. 악한 길에서 떠났으면 누구를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사실은 겸손해져야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 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나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히다, 낮추다, 정복당하다, 엎드려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 낮추고 맡겨버리고 정복당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내려놓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는다 하면서도 잘 내려놔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들, 모든 것들을 정말로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내려놓으셨습니까? 그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없어지셨습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어쩌면 더 붙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문제는 맡깁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우리들이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적절한 예가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셨죠? 내려놓으셨죠? 그러면 정말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또다시 올려놓고 내려놓지 못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올려놓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아야지 해서 내려놓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문제보다 더 큰 분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문제보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절대로 내가 가진 문제보다 주님의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우리에게 내려놓아줌이 자주 반복적으로 실패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주님께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내 것이 주님에게로 소유권이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소유권은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경우 결국엔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내려놓음은 오직 한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높여 드릴 때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라는 뜻은 내 모든 삶의 문제들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다 던져버리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겸손의 모습이고 내려놓음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은 단지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그냥 단순하게 조금 예를 갖추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나는 가장 낮은 곳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를 이미 주님께서 들어 쓰신다. 내 문제를 모두가 다 가져가신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시고 주님이 최고이시고 주님이 정말로 충분하다고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충분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폭풍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겪었던 이 IMF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다. 또 무슨 사건보다 더 엄청난 일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폭풍으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리.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었던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소망은 딱 한 분이십니다. 시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토해낼 때 주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샬롬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다 맡겨버리는 겸손함,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겸손함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 출발점은 그 무엇보다 말씀을 이미 드린 것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신 축복이,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얼굴을 통하여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